하나님이 9번이나 재앙을 내렸지만은 바로는 완악하게 버티자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10번째는 애굽의 장자는 물론이요, 본문에는 가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7절에 보다시피 짐승, 개, 모든 생축의 초태생을 죽이는 엄청난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축, 말, 낙타같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용한 동물뿐만 아니라 애완용 동물도 죽였고, 또 거기에는 우상 숭배함에 어떤 신성시하는 동물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가정, 경제, 국방, 종교 등등 모든 분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의 경우에는 앞에 9번 재앙과 비교해 볼 때 같은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은 점은 우선 재앙의 종류를 미리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그 징벌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것은 애굽만 피해를 보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습니다. 몇 번 설교한 대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도 입증했는데 본문 7절에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우선 첫째, 9번의 재앙 가운데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인명은 직접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번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바로의 물론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없는 집에는 아끼던 애완견까지 죽었다. 단 한 집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국이 초상집이 된 것. 그러니까 6절에 애굽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은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벌을 줬는데 4절에 밤중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8절 끝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한 후에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성격이 급한 모세가 그동안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모세가 80년간 연단이 됐기 때문에 또 5번이나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소명에 얼마나 엄중한 걸 아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맡은 일만 묵묵히 수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전부 일임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알다시피 충만한 것,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도달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께서 직접 벌하겠다는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모세가 절감한 겁니다. 거기다가 성령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모세에게 심어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가 바로의 면전에서 분노를 했는데도 바로는 꼼짝없이 당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대면에 바로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왕의 체면이 있고 성경이 기록이라서 그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 시체말로 바꾸면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이름이냐,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천하의 패권을 쥐고 있고 스스로 신으로 자부하는 바로입니다. 노예의 민족에, 노예 종족에 80 넘은 노인이 그 왕 앞에 화를 내는데도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감인데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는 은금의 폐물을 챙겨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출애굽을 허용한 게 아니고 돈까지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모두 죽을 판인데 그 뭐 검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을 더 잡아두었다가는 아예 나라가 말 그대로 맵아웃, 지구상에서 사라질 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검언을 준 게 아니고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요구하니까 전혀 거절을 안 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섰다는 걸 실감했던 것입니다. 6번째는 8절을 보시면은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절을 하면서 출애굽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사실은 그 신하들은 세 번째 이 재앙이 있을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 줄 인정했습니다. 7번째 우방제약 때에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미리 피하는 신하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만 끝까지 고개 숙이기를 거부한 거죠. 지금은 애굽의 전 국민이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믿지 아니했을지라도 어쨌든 최고로 강력한 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신이다. 그것까지는 분명히 인정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바로는 모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나온 행적이 있고 도대체 체면이 안 서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맡겼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로 완벽하고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통쾌하기 짝이 없는 승리입니다. 반면에 애굽으로 봐서는 이런 비참하고 창피스러운 패배는 그들 역사상 처음인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로 따지거나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도 출애굽과 비슷한 전쟁사는 없습니다. 10전 10패의 일방적인 노인 한 명에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란 말. 그렇다고 해서 이 10번째 와서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9번이나 뭐 전초전을 하고 힘을 겨루기를 밀고 당기기를 해서 겨우 승리했다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된 거죠. 이 승부가 될 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은 프로 바둑 구단이 각 이제 바둑 규칙을 아는 초보자하고 시합한 꼴입니다. 이 프로 구단은 뭐 전술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와서 전멸합니다. 초보자는. 여러분 바둑 용어로 호랑이 아가리라는 뜻의 호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 돌만 생긴 모양도 호랑이 아가리처럼 생겼는데 여기 바둑 가시는 분 좀 있겠지만은 거기 돌만 먹으면 무조건 따먹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보고 9번이나 호구에 들어오면 죽는다. 호구에 들어오면 죽는다. 경고한 거죠. 이 바로가 프로 구단격인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자기 딴에는 그거 너무 잘 될 것 같거든요. 안 죽을 것 같거든. 9번이나 호구에다 머리를 집어넣은 꼴이다. 10번째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고 승패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미 다 죽어 있는 대마에다가 그냥 가열수한 것뿐이다. 승패는 시합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초보인 바로가 앞뒤 사정도 모르고 물론 바로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프로 바둑 구단격인 하나님에게 감히 맞서다니 그 용기, 그 담대함 가상하다고 칭찬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역한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의 기록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모세와 바로가
여호와와 애굽의 우상신들의 다툼이라고 이해한다면은 그건 신앙적으로 아주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 출애굽이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완악하게 거역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얼마나 풍성한가, 끝이 없는가, 그걸 지금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높이고 이기적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은 애굽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으니까 좀 불쌍해 보입니다. 왜 꼭 모든 장자를 죽여야 되느냐? 잘못을 따지자면 아비인 바로가 잘못한 거지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아예 처음부터 아니면 지금 10번째라도 아예 신하 몇 명을 뻔뻔기로 벼락을 쳐서 팍 죽여버렸더라면 이게 일찍 끝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상호 희생도 없이 너무나 쉽게 끝날 것이고 그게 훨씬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뻔때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뻔때를 보이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하는 민수기 16장에 고라당 반역에 땅에서 삼킨 250명인데 그게 뻔때를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직접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 정도가. 그때 그 사건 때 모세,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연명으로 14,7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자도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국민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바로를 신이라고 추앙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노예라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그 대가로 자기들만 호의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벌 줄 자를 반드시 벌을 주시고 상 줄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뻔때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라도 빨리 항복은 하겠지만은 그건 그냥 두려워서 믿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 거기에 진정한 감사와 경배가 없단 말이에요. 몇 사람을 뻔데를 보이는 건 그거야말로 뭘? 차별하는 하나님이죠. 차별하는. 지금 장자만을 죽였다는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따져서 우수한 자가 있고 열등한 자가 있다. 그걸 가릴 수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장자만 죽였다고 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모든 집에 한 집도 빠지지 아니하고 큰아들만 제일 악한 자라 이런 결론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어느 집에는 막내가 더 골친데 그거야말로 장남을 차별한 겁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집안을 대표해서 죽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자, 공평하게 죽입니다. 누구만 특별히 죽어야만 될 만큼 더 악한 자도 없고 누구만 특별히 살려줘야 될 만큼 선한 자도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가서 처음으로 인간의 목숨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끝내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10번 장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는 구원을 해준 겁니다. 구원이 실현된 겁니다. 같은 시간 그들의 인내의 결실이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고 새롭고도 더 풍성한 긍휼 안에 들어오고 그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굽이 일방적으로 10번이나 당하니까 불쌍하다는 것은 아직도 인간을 앞세우는 인간적인 적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얼마나 인자가 넘치시는 분인지 잘 모르는 탓입니다. 하나님이 9번이나 참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백성은 계속해서 더 큰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애굽의 재앙이 9번이나 내려질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분풀이라로 화가 나서라도 더 채찍질을 악랄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가 불쌍하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주목할 것은 9번이나 애굽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보존해 준 이유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의 기원과 발달을 연구하는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고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연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자연신이 나옵니다. 한 해 열심히 농사해놨더니 한 번에 자연장이 일어나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되니까 인간이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가공한 힘이 자연 속에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다, 바다다, 산이다, 천둥이다, 번개다, 심지어 메뚜기 때, 파리 때마저도 두려워가지고 그 자체를 신으로 만들거나 그 배후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독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돌려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으로 지혜 형상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 독종은 지가 옮겨준다는 그 정도 상식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어떤 큰 무슨 형상이나 엄청난 힘을 가진 현상이 생기면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의 치성을 갖다 바치는 거죠. 제발 올해만큼은 무사하게 넘겨달라. 그걸 비나이다 한다.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죠. 올해만큼 우리 가정에 나쁜 일만 안 생기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9번의 자연재앙 동안에 미리 다 예고했습니다. 생명에는 절대 손을 안 댔습니다. 큰 피해가 일어날 때쯤 되니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그 일자를 조정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 9번을 전부 다 각기 다른 자연재앙을 전부 다 모세가 말 한마디로 일으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9개 각각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연재앙, 그 전부를 히브리인들의 신인 여호와가 전부 완벽하게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희생제사 바친 것도 없어요. 치성 하나 바친 거 없어. 새벽마다 비나이다 한 것도 없어. 모세의 말씀 한마디로 그걸 다 다스렸어. 애굽이 해결도 안 했어요. 또다시 반역할 줄 알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만물을 통치하는 신이 누구냐? 너희가 정말 가공할 힘이 있어서 스스로 너희 초라함을 인정하고 아침마다 산이다 칠성당이다 빌었는데 그 모든 신들 위에 신이 과연 누구냐? 한번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따져봐라. 그
그 신의 통치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있느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순전히 내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너가 만드는 신에게 경배한 것밖에 더 있느냐? 신이란 핑계를 대고 당신은 그 우상신전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더 즐겼지 않느냐? 그 모든 잘못을 내가 10번이나 참아줄 테니까 제발 당신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바로와 애굽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수록 더 패역했습니다. 홍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남들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었거든요. 자기는 살아있거든요. 바로가 10번이나 번복한 거는 그겁니다.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개구리가 침상에 한 번 올라온 거 그것 말고 피해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왕의 입장을 살려주려고 그래요. 체면만 살려주는 그 체면 때문이 아니고 왕 네가 진정으로 항복을 해야 국민들도 진정으로 항복할 것 아니냐. 바로를 애국의 대표로 삼아준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목숨은 살려줬다. 바둑의 룰도 아직 모르는데 인생이 뭔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뭐 죽여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바둑 초급자를 한판 떠보고 못 본다고 그냥 절망만 주고 상처만 주고 그만둔다면 그건 프로가 아닌 거죠. 어떡하든지 실력을 쌓게하고 성장시켜줘야 된다면 그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9번이나 당했어도 끝내 항복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고센 땅보다 더 풍성하게 애굽에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 생명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한 이슈로 삼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도 자신의 육체적 생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동식물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80년이 됐든 하루살의 수명이 24시간이 됐든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는 인생이면은 그 인간과 하루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뭐 있느냐. 더 오래 살았다는 거 그거 딱 하나뿐이지 않느냐. 그 더 오래 살았다는 의미도 뭐냐. 아둥바둥 고생하면서 헛되게 사는 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9번이나 재앙을 일으키면서 죽음의 벌을 안 내린 것은 그 생명은 언제든지 앗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지막 10번째에 게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인간에게 모욕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만큼은 동식물과 수준이 전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짐승의 차원과는 다른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 육체적 생명,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거나 조종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의 원리를 위배합니다. 당신의 성품을 거스리는 거예요. 일종의 뻔때를 보여준다. 이건 독재자나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 누가 봐도 저건 천벌을 받을 흉악한 죄인들이 마음껏 설치도록 왜 허용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그냥 짐승처럼 살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이 하는 얘기예요. 왜 저런 자를 놔두는가? 그 자체가 하나님 차별해 달라야겠죠. 나는 쟤보다 낫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호에 당신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적인 생명을 가집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겁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걸로는 절대적으로 너희의 궁극적인 기쁨, 만족, 행복을 못 느낀다. 동물에게는 본능이란 소프트웨어를 깔아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란 걸 GPU 핵심 코어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안 하는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생기를 날마다 공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활기차고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것 돈 많고 권력 많고 명예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 전혀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결말은 허망하고 갈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인간적으로 선하고 업적도 위대합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관심 갖고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에 제발 내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갔다. 영적인 생명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런 인생에게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미와 가치를 부어주십니다. 단 하나 조건, 진심으로 예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만 해놓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앞에 9번과 가장 다른 점들이 오히려 본문에 2배가 더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애굽이 정령 너희를 내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정령. 이거는 선악과 검정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할 때도 정령이라고 했고 야곱이 야반 도주할 때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할 때도 정령이라 썼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 때마다 꼭 등장시키는 수식어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한치의 부족 없이 완벽하게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법은 상상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게 정령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개를 혀가 움직이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꼼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고센 땅하고 애굽 땅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개는 뭐래? 주변의 작은 움직임이나 냄새만 맡아도 제일 먼저 탐지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집 지키는데 최적의 개단 말이에요. 개가 혀를 안 움직인다. 소리는 그냥 혀도 안 움직인다. 무슨 뜻이에요? 주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어떤 불안과 소요가 없다면 오직 평강뿐이더라.
육체적으로는 그 육체적 생명으로는 고달플 수도 있고 안락할 수도 있으나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주는 은혜 가운데 있더라. 애굽에는 지금 전부가 초상집이 나가지고 눈물의 바다에 나라가 내려갈 편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여전히 애굽 간원들에게 더 많은 매를 받고 있는데도 그런 가운데도 너희의 참 기쁨이요 참 만족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동행하는 데는 전혀 손상 없게 해준다. 이제 곧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될 소망을 안고 잠잠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런 고요와 평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 밖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생명, 먹고 마시는 게 충만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 인생의 목적을 두는 자입니다. 도덕적 의인일 수 있고 남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끝내 거역을 한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한 거죠.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절대로 그런 존재를 안 만들었다. 짐승의 존재를 안 만들었다. 출애굽 때, 가나안 때 왜 생축까지 다 죽이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생축까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축의 수준에까지 내려갔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생축도 함께 죽이고 하나님이 짐승까지 죽이는 그런 잔인한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축 수준까지 내려갔으니까 그것도 10번이나 참아줬는데 가나안은 400년 안에 그 전까지 찾으면 수천 년을 참아줍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나쁜 짓만 해가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평생에 부모에게 속삭이는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부모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내는 그런 아들과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집안에 도무지 아버지한테 기대할 거 없으니까 일찍 나가서 자기 혼자 공부해가 출세한 아들이 판검사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절연해버리고 연락도 안 하는 아들. 누가 더 참 아들이다.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러나 부모 심정은 이 끝까지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는 이 아들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해버렸어. 그럼 죽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불신자가 예수 못 믿고 죽으면은 예수 안 믿었다고, 기독교 안 믿었다고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결국은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으니까 그걸로 땡! 그게 심판이라고. 그 반대가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럼 인간이 가장 선한 일은 뭐냐? 오직 기쁨, 만족, 안전,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매일매일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기를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육체의 생명,
겉모습이 후패하든지 말든지 풍부하든지 그건 이미 나에게 아무 목적도 아니요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정령 궤도 혀를 안 움직이게 해준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다. 이 10번째 재앙이 다른 것을 그냥 간단하게 성경 본문만 가지고 따져도 8개가 정령 심판하시고 정령 구원하시고 철두철면 심판이 있고 넘치도록 풍성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가 제일 잘못하는 건 뭐냐? 제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자가 제일 잘못하는 건 또 간단합니다. 불신자 시절의 잘못을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 굳어낸 건 있는 겁니다. 바로처럼 자꾸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고 현실 여건이 안 그러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계도 짓게 안 하는 건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호구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자가 행하는 인생의 어떤 싸움도 이미 승리를 보장해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게임이 안 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저 불안하고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독을 받아도 얼마든지 감당해내십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오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를 무시했듯이 마침 성시도 같은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끝없이 모독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독을 받았던 거예요. 왜? 우리 신자를 정말로 고귀한 존재로 세웠고 그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계획을 그분이 정령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고귀한 생명이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서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그걸 잊고 있으면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여 생축의 자리까지 떨어진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상징함을 봅니다. 저희들 너무나 큰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령 배마저 잠잠케 하시는 안전한 승리 가운데 이미 우리의 인생과 어떤 하는 일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불신자 시절의 어리석음, 무지함, 육체적 생명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금치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생기만이 우리의 사망자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